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네, 감정을 넣어서 읽으니까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함께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진행해 보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4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4번째 단락은 기도와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5편에서 37편까지는 다윗이 조약, 계약을 어겼다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 악인들의 행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악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 칭하는데 그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8편부터 41편의 새로운 한 단락에 와 있는데요. 38편은 다윗의 질병의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질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대부분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 있죠. 다윗은 이런 질병 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1번입니다. 다윗은 질병에 걸렸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주의 노하심과 주의 징계가 자신에게 이 질병이 왔다는 원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다윗의 기도.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꼭 기념하여 기억하고 싶었던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중에 이거는 꼭 시로 남겨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걸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작심하고 만든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그만큼 소중하고 다윗의 인생 중에서 절대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는 참회의 내용과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편에서 사용한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요. 회개의 시예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편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에 이 시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38편이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 회개에 기도할 때 이 38편을 사용을 했고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수요일에 이 38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 중에 꼭 기념하고 싶었던 그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38편이 귀중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찌르다 누르시나이다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내 기력이 쇠하다 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병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노하심과 징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죄와 연관을 시키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질병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판단대로 자신의 죄로 인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질병과 죄책감의 연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심은 수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시편은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우리들로 죄로 인해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술, 중독, 방탕한 삶 등 특별한 죄와 연관이 없어도 질병과 같은 심각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네,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뒤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다윗이 평생에 기념하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린 거죠.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큰 질병에 걸렸는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병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짓누르지 마십시오. 이 자기의 질병을 죄와 연관을 시키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죄가 있다면 바로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하여서 그런 죄책감으로 인한 그 심신의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그냥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와 연관시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혹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를 죄를 져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구체적인 상황과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황을 열어놓은 거죠. 그것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특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질병에 걸려본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질병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각나는 어떤 특정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겁니까? 주님,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다윗처럼 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죄는 아니지만 그냥 병 걸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에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추적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깨물었던 것까지도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의 이 상태는 곧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내 허물과 죄를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친구들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 걸렸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으면 주님, 나에게 죄와 허물을 좀 알게 하셔서 회개해서 좀 이 병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더 보죠.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다윗의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두통, 2번 다발성 염증, 3번 허리 통증, 4번 치질. 네. 근데 이 다윗이 아픈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픈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두통, 또 허리 통증, 다발성 염증으로 고통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치질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 다윗은 질병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어깨가 구부러졌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피곤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무슨 질병일까요? 다윗이 표현한 증상들은 염증성 질환, 만성 통증 증후군 또는 자기 면역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대요. 이건 무슨 병일까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입니다. 다윗은 심한 우울감, 불안장애, 심리적 위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부정한 자세, 무기력, 수면장애, 불안, 호흡 곤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총칭하여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MRI나 CT 등 의학적 검사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실제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는 표현은 세균성 감염 또는 괴사성 염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름이 생기고 악취가 나며 열이 나는 괴사성 연부조직 감염은 다윗이 묘사한 증상과 유사합니다. 또 뼈에 평안함이 없다,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은 만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허리에 열기, 성한 곳이 없다는 표현은 통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어깨는 구부러졌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끙끙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피부에는 염증이 생기고
이게 골마가지고 고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에는 두통이 가득하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시름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를에게 범하였던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실제적인 질병은 아니고 여기 시민성 질환처럼 그 죄책감이나 스트레스가 몸에 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증상, 몸은 괜찮은데 자기의 인지 속에서 나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질병에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현상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다 아프고 일어설 수도 없고 허리도 피기도 어렵고 계속 시름소리만 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코로나 때 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방에 갇혀 있는 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농담이 아니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인가 봐요. 숨이 안 쉬어지고 뭐 심장이 막 짓눌리는 것 같고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밖에서 문 막고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뭐 밥은 그냥 배식처럼 식판에다가 문 열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때 제가 그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심리적으로 몸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은 94년도 군대에 있을 때인데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 병원에 갔더니 홍역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홍역 어릴 때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군의관이 홍역이래요. 그래서 약 주더라고요. 그럼 이거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런데 내무반에서 약 먹고 누워 있는데 소대장님이 봐도 얘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바로 휴가증 끊어서 너 빨리 밖에 나가서 밖에 병원 가라고. 가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뭐 그런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역하고 대상포진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홍역에 걸리고 나이 들면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뼈마디가 다 아프고 옷에 스치기만 해도 막 온몸이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살았어요. 예. 예, 다윗은 그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디에만 소원을 두고 있나요? 예, 주 앞에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만 바라볼 분이 안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의 소원. 다윗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혹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본 적이 있으셨나요? 이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요?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신음하는 다윗은 세 가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고통인데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둘째는 친구들의 외면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세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인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해하려고
해하려는 자가 음모를 꾸미오나. 지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가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서적인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언급되겠지만 친구들이 진짜 외면했다기보다는 마음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조금만 소홀해도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수들이 공격한대요. 이건 실제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요. 아프면은 예민해져서 누가 나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식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공격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느끼는 똑같은 감정인 거죠. 계속 볼게요.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의미하고요. 눈의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심장이 막 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박경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저에게만 긴급하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혈압이 20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혀가 말리고 막 그런 일이 있으셔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치료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좀 안정을 취하셨는데, 이게 급격한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막 뛰니까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혈압이 오르면 안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놓인 거죠.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또한 다윗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을 외면하였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그러한 것이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은 다윗이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식들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꼴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은 귀먹은 자같이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이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꼭 다윗의 상황만은 아닌 게 느껴지죠. 우리의 상황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친구들도 안 오고 친척들도 안 오고, 살아있을 때 주머니 두둑할 땐 명절 때 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세배하고 뭐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고 했던 놈들이 아프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갑자기 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식놈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점점점 외면하고, 눈빛에서 알 수 있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눈빛. 그리고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드러나는 듯이 이 거실에서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누가 갔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열받는 거죠. 그때 누워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나는 살아있다 막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주님,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참 씁쓸하죠. 다윗이 근데 이게 인생에서 자기가 반드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시예요.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질 그 일.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근대 교회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생후 6주 만에 감기로 인한 잘못된 치료로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 성장하였는데요. 외할머니의 신앙과 긍정적인 태도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녀는 30세 무렵 깊은 신앙의 회심을 경험하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평생 6,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 중 하나는 내가 육의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이 있으며 한국 찬송가에는 20여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 심령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 다윗 역시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여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16절에서 2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4번입니다. 다윗이 질병 중에 고민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까? 2번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3번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음으로. 4번 로또 복권 번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이런 더러운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중에 다윗의 고민. 다윗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질병의 원인으로 자신의 죄를 언급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질병 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도 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질병도 질병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원수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신앙적 결단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깊은 고민을 고백하는데요.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기뻐할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가득하였죠. 하나님이 걸으라는 길을 걸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원수로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을 원수들을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꼴 좋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되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유난 떨더니 저렇게 누워있네. 저놈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다윗은 현재 넘어져 초라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퍼하다는 이 구절 때문에 탄식시라고 이야기하고 재의 수요일에 이 시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다윗의 질병이 밧세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동시에 억울함도 토로합니다.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려나이다. 다윗은 매우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픈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다윗은 질병과 고난으로 자신이 수치를 당함이 믿는 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까 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악한 자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더욱 비난을 합니다. 주님, 내 병이 나아져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저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할까 봐 두렵습니다. 제 병이 낫든 안 낫든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병이 나아서 저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좀. 우리도 이런 고백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 중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민, 이 고민을 우리 성도들도 다 해요. 병에 걸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병에 걸렸냐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요.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겠냐고 이런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질병이 죄로 인한 것처럼 생각해서 멀리 떠나죠. 가까이 안 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니 예수 열심히 믿더니 왜 저런 병에 걸리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처럼 착하게 산 사람을 왜 병에 걸리게 하냐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민하는 게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이시라고. 이렇게 그냥 이 질병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그 불신하는 마음이 더 고착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죽고 사는 거 사실 별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돼야 되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까 봐 이 다윗은 그걸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깊이 하게 되죠. 먼저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죄가 있을까?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 질병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똑바로 사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 자체가 막 후회되죠. 그래서 더 우리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더 조롱할까 봐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런 답이 안 나와요. 마지막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4번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나요?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 다윗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질적인 죄책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친구와 가족들도 멀어졌고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간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5편은 계약, 조약을 어겼다는 억울한 재판 앞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38편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윗은 기념의 시를 만들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질병의 원인과 병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상황을 포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떤 질병은 구체적인 나의 실수나 죄가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일 수도 있죠. 정말 착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병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질병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친했던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병문안이나 전화, 문자를 하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평상시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조롱하고 비난할까 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됩니다. 주님 언제 고쳐주실 것인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붙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죠. 주님 속히 구하소서. 시편 38편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끝나죠. 이 질병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40편과 41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속히 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결말이 나 있지 않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죠. 그 응답을 받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이 본문인데요. 주님, 나를 이런 구덩이에 던지신 것은 나를 징계하심이 아니고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셔 주실 것이고 혹시 이 질병이 내 죄 때문이라면 이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인생의 여정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어쩌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못 주무시며 신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가까웠던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고 나를 이 구덩이에 던지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나에게 더 큰 평안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김봉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엄청난 큰 질병을 온몸으로 겪고 그것을 시로 적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을 텐데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외로움 속에 치를 떨거나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밖에 붙들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나를 이런 구덩이에 던지심은 평안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걷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